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주님의 뜻 안에 걸어오게 하시고 아버지 한 해를 결산하는 이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기간 동안, 아버지 일주일 동안의 이 기간 동안 주님을 향한 감사가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 더욱더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로 부르신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며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길 위해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아버지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도록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을 밝히 보이시니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네. 죄악 보았으니 영혼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제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나를
정영선 장로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 특송팀은 특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 새벽에 특별한 은혜로 새롭게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빈들의 마른 풀이 단비를 맞아 소생하듯 우리 성도들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새벽 기도회가 훈련되게 하시고 새벽 잠을 희생해서라도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새벽 기도회를 멈추지 않는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강림교회 영적 대각성의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수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새벽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게 하시고 세상의 무거운 집, 나약한 심령들, 원치 않는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 감사를 의뢰야 감사가 된다는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성령의 불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변함없이 우리 교회를 섬겨오신 올로 은퇴 시무 장로님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예배위원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에 온 천지 만물을 새롭게 소성시키시는 하나님,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아침 찬송으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은퇴 쉬무 당회원 부부의 찬송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어서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38년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 피와 땀과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였던 이들의 헌신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원터 장로님들의 가정을 권능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던 것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들의 남은 인생의 여정에도 이와 같은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무 장로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사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함도 없게 하여 주시어서 아론과 훌처럼 목양의 동역자들로 고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의 가정을 축복하사 상록수와 같은 청청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들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옵시고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시어서 이들이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시는 은혜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업을 주신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에게 예수 잘 믿는 복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사 인생의 그늘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인생의 먹구름들도 거치고 단단한 믿음을 주시사 예수 떠나지 않고 교회 떠나지 않고 복음 떠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슬럼프가 아닌 영적인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인생의 가뭄이 오고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목마름이 없고 은혜의 강물이 저들의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날마다 쏟아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새벽 찬양팀으로 방송실에서 차량 봉사자들로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추수 감사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끌어당기는 죄악의 중력보다 하나님이 끌어당기시는 은혜의 중력이 더 크고 많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오신 분들 우리 서로에게 승리하셨다고 박수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또 제자반 2기생들 또 약속 지키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자반 2기생들을 위해서 또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수고하셨는데 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1621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이라고 하는 이 미국에서 처음 땅을 일구어서 수확한 첫 수확물을 가지고 그 신대륙에 있었던 원시인들과 같이 첫 예배를 드렸을 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추수감사절로 지킨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의 원뿌리는 어디인가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 이 절기가 추수감사절의 원뿌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보았던 오늘 출애굽기 2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절기를 지켜야 되고 어떤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매년 3번 나에게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래요. 이 절기는 인간을 위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절기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인간을 위한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절기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레위기 2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절기는 나의 절기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날을 너희는 성회로 모이고 성회로 공포하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절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모에드라고 얘기합니다. 절기는 모에드, 이 모에드의 뜻은 보니까 정한 때, 정한 장소, 정한 모임 이런 걸 가리켜 모에드라고 하는데 이 모에드라고 하는 절기의 이 뜻을 복수 형태로 바꾸어서 보니까 모에딤이라고 바꾸어서 말을 하더라고요. 모아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아딤의 뜻을 보니까 그때를 리허설하다, 그날을 준비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날 그때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연습하고 준비하는 총 리허설의 시간이 절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위해 리허설을 해야 하는 절기, 그날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레위기 2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하면서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거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연습하는 마지막 리허설이 언제 무슨 날이라고 말씀해요? 바로 안식일 주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주일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느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것인지, 어떤 감사를 드리고 어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할 것인지를 마지막으로 총 점검하고 총 리허설하는 시간이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와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내가 이 주일 예배가 마지막 예배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총 리허설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무슨 감사를 드릴 것인가, 무슨 찬양을 올려드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 이 모습을 총 리허설하는 시간, 이 시간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 주일날 우리 예배할 때 여러분들
내가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옷을 입고 갈 것이고 어떤 자세를 갖고 주시고 어떤 감사를 드릴 것이고 어떤 신앙의 고백을 드릴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준비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죽어서 섰을 때 드릴 감사이고 드릴 찬송이고 드릴 예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총 리허설 하는 시간, 이게 절기인데 그 절기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예배하고 드릴 것인가, 이걸 연습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총 리허설 시간. 자, 그러면서 우리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지키다 라고 하는 말을 또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하타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하타라는 것은 뜻을 보니까 빗나가다, 이 죄를 가리켜 사용할 때 하타라는 말로 써요. 죄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라고 하는 뜻이 이 죄라고 하는 뜻인데, 이걸 하타라는 말로 쓰는데, 이 하타가 복수 형태로 다시 바뀌게 되면 관역에서 빗나갔으니 다시 정비하라, 다시 점검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시 점검하다, 다시 정비하다, 정돈하다, 정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걸 신약성경에서는 회개하다라는 말로 사용하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빗나갔으니 다시 원위치로 시켜놓을 수 있도록 정비하고 정돈하고 정비하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들어서라, 이 말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하타라고 하는 말의 진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공연을 해야 하는데,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갑자기 영상 장비가 고장이 나고 마이크가 나오지를 않고 LED 스크린이 고장이 나서 화면이 뜨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전문 기사를 불러가지고 데려다가 고치고 난 이후에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것, 점검해 보는 것, 이것을 하타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본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매년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매년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는 것은, 나는 과연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 총 리허설 하라는 거예요. 다시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사이드 메뉴로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목요일 날이 대학 입시지만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입시는 천국 입시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진짜 구원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냐 없냐예요. 이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내 자녀들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가정에 있는 친척들이 정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절기 때마다 점검하고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인간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잖아요. 심판대 앞에 서는 건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백보자 심판대가 있고 하나는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백보자 심판대가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는데, 백보자 심판대는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아서 지옥으로 가는 심판대에 서는 걸 백보자 심판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심판대는 어디냐? 그리스도의 심판대인데, 여기서는 무엇을 심판하느냐? 상급을 심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받은 거고,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무슨 심판대를 서느냐? 상급을 받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백보자 심판대는 지옥으로 가는 심판대이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상급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그것을 놓고 이야기하는 심판대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대부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데,
늘 한번 점검해.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구원받았는가? 나는 백보자 심판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가? 리허설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이고 이게 절기이고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입고 있는 겉포장지만 입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진짜 나는 구원받았나? 나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가? 이것을 매 예배 때마다 매 절기 때마다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매년 어김없이 추수감사절이 오고 또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맥주감사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매 이렇게 절기 때마다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리허설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리허설하는 시간이 이 시간인데,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매주일 매년 준비해야 할까요? 그 이유를 마태복음 24장 41절에서 44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오늘 거두어 가실지 내일 거두어 가실지 아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병원 신방 가보면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분들이 오늘 갑자기 병원에서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원 가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언제 데려가실지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14절에서 절기를 지키라 그냥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이 본 뜻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신이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데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대로 가서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릴 텐데, 과연 나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것인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것인가, 이것도 고민이 되는 문제이지만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주님이 따져봐도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상급은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수고 저런 수고 한다고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직분자로 열심히 섬겼다고 하는데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열심히 헌신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했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빙자한 나를,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상급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절기를 지키라. 우리가 왜 추수감사주일 매년 이걸 왜 해야 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절기를 지키라, 너무 중요한 말이다 것이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절기를 지키라는 이 말씀의 뜻을 따라서 내가 오늘 죽어도 후회함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설 수 있는
이 마지막 총리허설, 마지막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일 외에 성경은 또 우리에게 어떤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하는가?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자, 15절에서 16절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3대 절기가 무엇이냐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유월절. 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구약의 3대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 유월절 후 50일이 지나면 맥추절로 지키고, 유월절 후 6개월이 지나면 수장절로 지키는 게 구약시대의 절기입니다. 자, 근데 원래 이스라엘의 절기는 7대 절기로 지키고 있는데, 크게는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절기를 지키는데요. 이 3대 절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것을 보면은 농경적 의미와 역사적 의미와 신약적이라고 하는데 신학적 의미라고 여러분들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농경적 의미,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농사를 짓는 어떤 부분들을, 어떤 농작물을 수확하는 의미를 가지고 설명하는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역사적으로는 유월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초막절, 나팔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초막절이라고 하고, 신학적 의미로는 부활절, 성령강림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이 무교절과 유월절과 부활절은 우리가 모두가 다 일주일 안에 다 지키는 절기예요. 일주일 안에 다 지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무엇을 하느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사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 유월절, 그 다음에 부활절이라는 거죠. 이 일주일 동안에는 이걸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무교절과 또 유월절과 부활절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이 기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나요? 맥추절을 지키라, 칠칠절, 오순절, 성령강림절을 지키라,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교회도 내 개인도 영성의 온도를 올리는 그 기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맥추절과 칠칠절과 성령강림절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수장절과 초막절과 추수감사절인데, 이 절기는 15일 보름 동안 대부분 진행이 되는데, 이 절기는 감사하는 절기인데 무엇을 감사하는 절기이냐? 왕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감사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구약의 3대 절기 사진을 보시면,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절을 농경적 의미로만 해석하고 농경적 의미로만 가르쳤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수확한 이 물건들, 고구마도 갖다 놓고 감자도 갖다 놓고 무도 갖다 놓고 배추도 갖다 놓고 감도 갖다 놓고 다 갖다 놔야 하잖아요. 농경적 의미로만 해석을 해서 농경적 의미로만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농경적 의미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추수감사절은 농경적 의미도 있지만 역사적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적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회개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회개하는 시간, 이때가 바로 이 절기라요. 나는 죄인이었음을 기억하고 내가 다시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고 다짐하고 준비하는
이런 시간들이 바로 이 절기의 역사적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라 할까요? 앞에다 뭐 갖다 놓는 것만이 추수감사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절기 때는 무엇을 생각하냐? 농경적 의미도 있지만 역사적 의미로서는 나는 죄인이었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었다는 걸 잊지 말고 용서함 받은 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 이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번 일주일 동안 나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악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 이거에 대한 감사하는 시간, 내가 다시는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 죄를 회개하는 시간, 이런 역사적 의미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훗날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우리 안에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참회의 기도로 회개를 최종 리허설하는 것, 이것이 역사적 의미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일주일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유대인들은 이날을 나팔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속죄일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속죄일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욤키푸르라고 얘기합니다. 욤키푸르, 속죄일, 나의 죄를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이런 시간을 속죄일이라고 하는데, 이걸 욤키푸르, 이 속죄일의 뜻을 보니까 회개 리허설을 하는 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를 하는 날, 이런 말들로 풀이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욤키푸르 속죄일 이 기간 동안에는 무엇을 하느냐? 그동안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절기가 되면 집으로 초청을 해요.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을 해서 때론 내가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동안 내가 너무 잘못했던 것 용서해줘 하면서 이렇게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그런 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족끼리도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가서 내가 자식으로서 잘 섬기지 못한 것 죄송해요, 제가 더 잘할게요, 이런 시간들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자녀들끼리도 다 앉혀놓고 내가 당신한테 너무너무 무심했던 것 미안해 하면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자녀들에게도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도 이렇게 뭔가 서로를 용서하고 또 구하면서 다 털고 가는 시간들이 이 속죄일 욤키푸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 의미가 이렇게 있는 건데, 우리 한국은 농경적 의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역사적 의미 갖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하면 감사만 강조하지 뭔가 용서와 사랑과 회복과 치유와 이런 부분들은 별로 그렇게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미국의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추수감사절 같은 걸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초청해요. 그래서 다 떡 떼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무교병 이 떡을 먹으면서도 서로 용서하고 미안해, 내가 이러면서 내가 더 잘할게, 서로 이렇게 회복하는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게 이 추수감사절 절기 안에 있는 역사적 의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 개가 더 있죠. 무엇입니까? 신학적 의미가 있다. 신학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는 우리가 혼인하면서 영원한 영생, 천년 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다. 그래서 신약적으로는 추수감사절기가 마지막 절기예요. 마지막 절기이다라고 말합니다. 끝이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그래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그래서 영원한 영생,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지는 이 신학적 의미가 추수감사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기다리는 시간, 이런 역사적 의미가, 신학적 의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기 중에 이 마지막 절기인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진정한 의미는, 나는 과연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됐는가, 이걸 주님을 맞이할,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준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준비가 되었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이 추수감사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새벽 기간, 이 일주일 기간 동안 우리는 이런 농경적 의미, 그다음에 역사적 의미,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이 절기를 보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첫 수확물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어떤 농작물뿐만 아니라 내가 수고하여 얻은 이것에 10의 1조를 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헌금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분들도 있고, 또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정말로 이 어떤 욤키푸르처럼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들, 또 사랑을 줘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서로 나누고 베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절기를 보내는 곳들도 있고, 다음에 신학적 의미로서 정말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날 마지막 절기,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내가 이 기간 동안에는 부족했던 기름 등불을 더 충분히 채우는 거예요. 충분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도 말씀 듣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모자라지 않도록 충분히 채우는 기간, 이 기간이 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기간 일주일 동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도 더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더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더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어떤 절기가 바로 이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 절기 동안, 이 일주일 동안 더 죄를 짓고, 더 싸우고, 더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일들이라는 것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지는 않겠죠. 여기 앉아 계신, 그래도 새벽까지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 지옥으로 가는 그 심판대 앞에는 서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이 심판대에서는 무엇을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갔던 이 모든 것들이, 이쪽은 생명책을 보면서 체크를 하겠지만 이쪽은 상급책을 보면서 체크를 하겠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다 지옥으로 빠지게 되는 거고, 상급책에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절기들을 매년 지키면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늘에 가서 받을 상급을 쌓는 시간이에요.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피곤하시겠지만 하실 수 있거든. 그래서 새벽에 깨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최종 리허설 시간이니까 마이크는 제대로 나오고 있는가, 내 신앙은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일들은 있는가 없는가, 회개할 일이 있다면 이번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회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욤키푸르처럼 누군가를 초대하고, 식사 초대하고, 식사 자리 한번 만들고, 용서해줘, 내가 용서해줘, 또 부부끼리도, 또 어떤 누구끼리도 다 이렇게 어떤 속죄일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회개할 일뿐만 아니라 감사할 일들도 우리는 이번 일주일 동안 찾아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감사나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감사나무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내가 직접 찾아가서 감사를 표현하기 부끄러운 분들은 적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 또 누구 제가 어제 밤에도 쫙 읽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누구에게 감사하다, 누구에게 감사하다, 이런 말들을 쭉 적어 놨더라고요. 이게 추수감사절 이 일주일 동안 하는 일이에요. 이게 속죄도 있지만은 감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사람들도 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것, 이게 추수감사주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특별히 감사 예물도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주님 앞에 감사할, 추수감사주일 날에만 딱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에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매일 추수감사주일 특별 새벽 기도할 때는 매일 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매일.
왜요? 마지막 리허설 하는 것이니까. 아이들한테도 가르쳤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가족 이름으로 하지 않고 애들 이름으로 다 한 사람씩 다 감사예물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그렇게 시켰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준비하게끔 해서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감사 고백, 감사 나무에다가 적어서 주시는 거고, 그다음에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기 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내 안에 기름 등불이 준비되었는지, 충분히 준비되었는지. 미련한 다섯 처녀도 처음에는 준비했어요. 근데 부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부족하지 않도록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묵상하고 내 영성의 온도가 더 올라가도록 이번 일주일 동안에는 세상의 그 어떤 무언가를 조금씩은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름 등불을 충분히 준비하는 리허설을 하는 시간, 이 시간이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보내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는 이 일주일 동안 매년 어김없이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그런 절기가 아니고 절기의 마지막이에요. 신랑을 만나는 마지막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일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명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나는 지금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 내 자녀들과 형제들은 구원받지 못해 지옥으로 떨어지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갈 것인가? 아니면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 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갈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리허설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구해야 할 것들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드릴 감사 예물을 준비하고 감사의 고백들을 서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어서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이 아름답게 준비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이번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준비함으로 인하여서 그 어떤 예배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가 만나 혼인 예식을 치르는 것과 같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광림의 가족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마라나타 찬송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기도하겠습니다. 첫 수확물을 주님께서 주신 그 수확물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나도 죄인이었음을 알고 용서할 자를 용서하고 또 용서 구할 것을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나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이런 한 주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이 추수감사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중심을 붙잡고 흔들리고 비틀거리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나와 코드가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광림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항정지 선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게 되고, 마음의 질병도 떠나가고, 정신적인 질병들도 떠나가고, 영적인 질병들도 떠나가고, 삶에 병들어 있는 모든 것들도 떠나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터치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주님의 성원을 부르며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대로 아버지